봤고요. 이제 뼈경입니다. 뼈경은 이 삼위도니까에 이제 요런 경들이 이제 한꺼번에 계속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라자가 아까 라즈기르라 그랬죠. 대나무숲. 이 대나무숲이란 게 빨리어로 웰루와나란 뜻이에요. 중림 정사라고 번역한 거는 조금 그 사찰 이름까지 넣어버린 거예요. 정사라고. 정사는 위아라라 그래요. 그래서 웰루와나 위아라라고 해야 중림 정사라고 번역돼요. 자, 여기 대남의 숲에 다람쥐 보고역에 계셨대요. 그때도 특성을 보였나 봐요. 자, 그 무렵 라카나 존자, 이분도 아란으로 얘기돼요. 그리고 마무깔라나 존자야 뭐 최고 상수제자니까요. 두 분이 이제 독수리봉에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독수리봉도 가요. 그 영축산 그쪽에 가잖아요. 다. 그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새롭죠. 이런 걸 근데 모르고 왔지 잘. 이런 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공부하고 어디서 어떤 경을 설했고 또 어떤 일화들이 있었고 이런 거 알고 가면 훨씬 더 좀 유의미하게 순례가 와닿을 수 있죠. 그렇게. 자, 이제 목갈라나 존자는 최고 상수제자 중 한 분이죠.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가세를 수하고, 그러니까 항상 나갈 때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어요. 우리가 무슨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온매무새가 가다듬지 않으면 비난받잖아요. 그럼 승가가 가벼워지니까 비구들이 나갈 때는 이렇게 가다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걸식을 위해서 라자가로 들어갑시다 했더니 그럽시다 했죠. 3번 그렇게 독수리봉 산을 내려오면서 라자가까지 한 몇 킬로 될 거예요. 저도 한번 걸어봤더니 한 4킬로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법 걸리더라고요. 어떤 장소에서 미소를 지었는데 라카나 존자가 마무깔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내려가다가 마무깔라나 존자가 씩 웃었어요. 근데 아라는 이렇게 이유 없이 웃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카나 존자가 물은 거죠.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그때는 미소 짓나요? 물으니까 지금은 질문하기에 적당한 때 아니니까 세존 곁에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다 있어요. 4번 이렇게 해서 걸식해서 공양을 마셨죠. 두 분 다. 그래서 돌아와서 세존께 다가갔어요. 이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라카나 존자가 아까 떠올리죠. 그래서 물는 거예요. 오늘 존자는 독수리방 산 내려오면서 어떤 장소에서 미소 지었는데 왜 그랬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독수리봉산 내려오면서 해골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독수리들과 까마귀들과 솔개들이 계속해서 달려들어 갈비뼈 사이를 쪼아대고 찢어대자 그것은 비명을 질렀대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고 경이롭구나 놀랍구나 이런 모습을 한 중생이 있고 이런 모습을 한 약화가 있고 이런 모습을 왜 몸을 받은 자가 있다니 이렇게 놀란 거예요. 하도 좀 보기가 이제 몰골이 처참하니까. 그래 얘기하면 이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안 믿겠죠? 비구들도 근데 안 믿어갖고 비난하면 그 비구가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진짜 법 있는 수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누군가가 근거 없이 하잖아요. 과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자비로운 비구는 그런 사람하고 있을 것 같다면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안 만들고 자기가 노력했는데도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했다가 더 증량시키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결혼에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개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비구가. 그래서 하다 보면은 괜히 다른 이제 사람들이 뭐 스님이든
조금 안 좋은 소리 하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원망 품면 이제 좀 제가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보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과보 지금 안 되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하면은 피해요. 그걸 근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어제 보살님도 오해했다 하고 오해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탐진치가 있으니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함부로 했을 때 과보가 심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니까이를 배우기 전에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청정모맥을 닦는 비구에게 그런 함부로 했을 때 과보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낮은 가문에 바로 나버리죠. 증폭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죠.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가문경에도 그러죠. 그 집에 방문했는데 성실하게 잘 모시면 계속 있죠. 공덕을 위해서. 근데 안 모시잖아요. 함부로 하면. 그러면 바로 나오라 그러죠. 다시는 방문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화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법과 승가호 비구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과보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안 가져야 돼요. 법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비구들은 그런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좀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법을 좀 세밀하게 많이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큰 견해는 이제 금세 잡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비구의 어떤 법문이나 어떤 이런 하는 것들을 이해 못할 때가 제법 있을 거예요. 왜 저 스님이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할 때 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의아할까봐 한 번씩 얘기도 하고 근데 또 카페에 주로 올리는 편이에요. 그 경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런 이유에서 저 스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실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의아하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막 좀 부정적인 마음을 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항상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여기시고요. 자, 그래서 5번에 세존께서는 이제 비구들을 아예 불러서 모으셨어요. 얘기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구들이여 안목을 갖춘 제자들이 있고 지혜를 갖춘 제자들이 있나니 나의 제자 가운데 이런 모습을 알고 보고 목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전에 그 중생을 보았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이것을 설명하였다면 남들이 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도 이 사실이고 이익이 된다고 해도 바로 설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보아서 그래요. 이거 자칫하면 사실이고 이익이 되네? 비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견해를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거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의심 품으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죠.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이 혹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딱 하면 그래 나도 그랬는데 맞지?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세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때를 보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야 딱 떠올리고 전향하면 바로 아시기 때문에 라자가의 소도살업자였다. 그는 그 업의 과보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백년, 천년, 여러 백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뒤에 그 업에 받았고요. 그 업의 과보가 남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금요업 하던 장자는 지옥에서 받고 과보가 남았기 때문에 인생에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과보가 좀 약하게 남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소도탈업자는 그렇게 똑같이 지옥에서 고통받았는데 과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옥에서 지옥 고통은 끝났지만 이게 악의 형태로 추정돼요. 이렇게 굉장히 고생받는 아주 고통받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도 좀 고통 안 받는 덜 받는 그런 존재가 있나 하면 이렇게 거의 지옥고의 고통을 겪는 그런 아기도 있고 인간도 그렇죠. 거의 지옥고의 고통을 겪는 인간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과보가 무서운 거예요. 자, 바늘로 된 탈경도 같은 구조예요. 또 마음 못 걸어나 존재예요. 라카나 존재가 물으니까 세존 곁에서 물어주십시오 했고 똑같이 4번에 보면 온몸에 바늘로 된 털을 가진 사람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의 몸에 난 바늘들은 머리에서 입으로 박혀 있기도 하고 입에서 가슴으로 박혀 있기도 하고 가슴에서 배로 박혀 있기도 하고 배에서 널쩍다리로 박혀 있기도 하고 널쩍다리에서 장단지로 박혀 있기도 하고 장단지에서 발로 박혀 있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비명질러 되죠.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죠. 중상모략을 일삼아서 이렇다 그래요. 중상모략을 굉장히 심하게 일삼았겠죠. 이럴 정도로 고통스러울 상대방이 중상모략도 심하게 하면 진짜 간장을 녹이듯이 고통스럽잖아요.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중상모략이 아니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본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춘여경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데 4번에요. 이제 냄새나고 못생긴 여인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대요. 요것도 이제 앞에 생략됐죠, 내용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도 좀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냄새 좀 나고 못생기면 어때요, 그죠? 일단 막 그 살이 찢기고 막 잘리고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냐? 점치는 여자였다. 그 실제로 예전에 초반에 이제 출가했던 그 10년 넘어 전에 그 아주 열심히 했던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사주를 한 40살까지 전문적으로 서울에서 보다가 출가한 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장이 그거 파는 것도 있고 장이 업체 그거 이제 파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파는 하여튼 간에 파가지고 확인하고 뼈고 확인하고 막 그런 하여튼 그런 쪽을 했어요. 사주도 보면서. 그래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 시체 이제 그 뭐야 그 파잖아요. 이장하며 하거나 이러면은 그 막 이런 점쟁이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그 뼈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대요. 막 모양새가 원래 잘 산 사람들은 가지런한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대요. 그러니까 업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꺼버리셔도 돼요, 이거. 저놈을. 자기가 이제 동업을 보통 하잖아요. 비인간하고 그런 특히 무당들도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그거 해서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신발 안 떨어졌다 그러기도 하죠. 그래 되면 이제 그 악이나 이런 존재들도 약간 신통이 있는 존재가 있고 약한 존재가 있고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이게 뭐 빠르니까 왔다 갔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동업 잘하다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귀신 입장에서도. 그래 이제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하던 걸로 이렇게 다 집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요. 그게 과보가 엄청 심하죠. 그래 이제 그 동업하는 자체가 이제 별로 위험한 일인데 그걸 아주 자비롭게 그래도 잘 해도 참 공덕을 좀 그럼 짓겠지만은 그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업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소에 따라 모인경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잘 숙고해야 돼요. 별 내용은 아니지만 1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걸 이처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띠우띠까라 우따까라는 거는 구추따라라고 하는 여성 제가자 수다원에 이르렀다고 주석서에 나와요. 그 여성이 부처님 말씀을 112개를 외워가지고 다 송출한 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경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이띠우띠까에서는 항상 세존께서 말씀하신 거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요 정형구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든지 뭐 세존께서 뭐 다른 데는 다 좀 다르게 나오죠. 한때 세존께서는 뭐 어디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이제 비구들이와 같이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저열한 성향을 가진 중생들은 저열한 성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리고 좋은 성향을 가진 중생들은 좋은 성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그죠? 요렇게 맞죠, 여러분들? 요게 근데 딴 데 보면 중간쯤 되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열한 거, 저열한 성향 가진 존재, 중간쯤 되는 성향, 수승한 성향, 그죠? 요렇게 해서 끼리끼리 어울려요. 이거 맞죠? 심지어는 상유다니까이 같은 데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통찰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통찰지 쪽으로 모이고 목걸 사리뿌따 존재하고 통찰지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같이 무리가 그룹이 이루어지고 신통 좋아하는 사람 그쪽으로 해탈한 사람 그쪽끼리 또 목갈라나 중심으로 모이고 또 경외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난다 중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 부타행 좋아하는 사람은 마가섭 중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 불선한 일을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모여요? 대받았다하고 모여요. 그러니까 저 말에 끼리끼리 다 모인대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으로 늘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으로 가요. 같이 손잡고 악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거. 악처로 가는 거는. 선처로 가는 건 오히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게 지금만 그럴까요? 과거에도 그럴까요?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만 그럴까요? 미래에는 안 그럴까요? 미래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한국에만 그럴까요? 미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도 그렇죠. 천상신도 똑같죠. 어디에서나 이것은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끼리끼리 뭐예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승한 사람이 있는데 좀 저열한 사람하고 이상하게 가까울 수 있죠. 그 경우는 전생의 인연이 깊었는데 관기연이죠. 이 생에 왔는데 이상하게 내가 얘를 좀 해주고 싶고 근데 너무 거친데 힘든 들면서도 이렇게 인연 때문에 그럼 어찌 돼요? 이 수승한 사람은 감에 끌려가죠. 자칫 하면 같이 또 수승했는데 손잡고 악취로 가요. 물론 이 사람의 업이 강하고 이 사람이 좀 저열하지만 좀 수승해질 인연이 있으면 끌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인연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보다 좀 어떤 인품이나 어떤 선업을 짓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비슷하면 조금 차이는 뭐 괜찮은데 좀 많이 거친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근데 항상 거리만 둘 수는 없잖아요. 간혹 친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울린다. 정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더 안 되겠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꼭 그렇게 결혼도 하잖아요. 심지어. 더 어떻게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악처로 가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내 정에 그게 감각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이끌리지 말고 전도된 인식에 이끌리지 말고 그래서 패가망신 많이 해요. 특히 결혼하면. 전생 인연 때문에 저일한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내가 어떻게 구제해보겠다 했다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돼갖고 완전히 정신병도 걸려죠. 온갖 고생하다가 업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연에 적당히 해야죠. 맞잖아요. 품격이 낮고 아주 거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이려고 했다가 순애보 쪽 사랑을 꿈꾸고 시도했다가 배가 망신합니다. 그게 이제 환상이 그런 걸 환상으로 심어 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참 그때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지혜를 증득했다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인연에 끌려간다 이 인연에 말이에요. 끌려가서 그게 업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사실 그거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을 거쳐도 약하게 좀 극복 가능할 만큼 거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은 거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거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려면 바른견해를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바른견해 쪽으로 바로 공부를 못하니 대개의 범부들이 업에 따라 업이 아주 좋으면 안 거치고 넘어도 가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면 대개 한번 거쳐갖고 좀 업이 그래도 좋으면 살아남고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떤 일부는 같이 악처로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러면 우리 이제 불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음. 우리 스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의 인연을 또 자식들이 받는다. 이렇게 또 물론 이제 같은 업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네네. 그렇게 되지만 그 자식이 또 자기랑 똑같은 인생을 하는 걸 원치 않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불자들끼리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불심을 심어줘라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타성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렇죠. 힘을 길러야죠. 그게 보면 니까에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같은 데도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신심 있고 바르게 사는데 자식이 그러지 않고 오게 어기고 막 사는 거예요. 부모보다 아주 못한 자죠. 부모하고 동등한 자는 부모가 잘 지키고 신심 가지고 자식도 그렇게 하고, 부모보다 나은 자는 부모는 개어기고 막 살아요. 그런데 자식은 안 그래요. 개 지키고 바르게 살아요. 이게 부모보다 나은 자, 요 케이스가 나와요. 뭐 하나 더 하자면 부모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겠죠. 케이스가 네 가지로도 확장할 수 있겠죠. 추론하면. 그렇게 자기 업에 그냥 끌려가면 대개는 그 부모업이 부모가 거친 사람이 있어도 자식이 항상 거친 사람이 들어오진 않아요. 대개는 좀 비슷한 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업이 이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부모 전생에 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은 좀 저열한데 전생에 연들이 있으면 그 조금의 인연 때문에 원래는 그런 태아 안 들어가는데 그 인연이 깊으면 쑥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 업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을 잘하고 정기를 바짝 펴야 되는데 이 업에 약간 엮인 게 있으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엮인 업 때문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예 뭐 심각하게 다르게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엮인 업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받아야 될 과거죠. 그렇긴 하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서원을 잘하고 내가 가진 공덕들을 잘 회항해서 해야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공덕이 일단 돈을 버는 거라 칩시다. 은행에 실컷 저장을 했는데 적재적소에 그걸 안 써봐요. 될 대로 쓰여라 하고 있잖아요. 서원 안 하면. 그럼 잘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엉뚱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단속하는 게 여러분들 서원이에요. 바르게 쓰이도록. 그죠? 그래서 평소에 늘 선한 일을 하면 서원을 해서 이 공덕으로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 일상으로 하면요.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귀찮다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평생 하면은 수천 번, 수만 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흐름이 강력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의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싹 돼버려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업을 이만큼 선업을 지으면 그거를 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업이면 이 업 지은 거에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수준으로 가겠지만, 그런데 특정한 업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싹 빨려간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지만 임종시에 업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업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평상시의 업이 아무리 좋아도 임종시의 업이 나빠버리면 그쪽으로 먼저 받아요. 받고 나중에 평상시에 지은 업이 또 따라오겠죠. 업이 부분적이잖아요. 근데 이 막판에 안 좋은 업 때문에 간서 만약에 악취이 났다 하면은
이 좋은 업이 살아나겠지만 얼마나 이동안 또 악업 지어버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니까를 계속 배우면서 촘촘하게 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원하고 마음 바르게 쓰고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바른 견해, 더 나아가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노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스며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서원에 대해서요.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자식에 대한 주로 이제 자식 가족에 대한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서원을 이제 뭐 공덕을 나눔을 이제 이렇게 자비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뭐 보통으로 이제 뭐 부처님의 어떤 그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기회를 받아서 선체에 네. 태어나라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서원을 이제 하죠. 네네. 가족한테. 근데 손주 둘한테만큼은 네. 제가 이제 따로 또 서원하는 게 있어요. 네네. 걔네들이 현실적인 서원이죠. 네네. 걔네들 둘은. 그러면서 가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이거를 이제 내 남의 삶? 손주란 남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내 손주의 앞날에 걔네들이 이제 정말 부처님 받은 가르침에 가까이 가게 하려면 네. 삶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선한 삶을 네. 살게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나 하는 건 괜찮아. 내가 괜찮죠. 그러면서 제가 해요. 네. 지금 네. 사실은 가끔씩 내가 뭐 공부한다면서 이걸 못 떨구고 이렇게 손주들한테 이렇게 끌려가고 있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주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에 물론 애착이 한 거지만 있죠. 하는 것도 뭐 괜찮은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높은 마음을 내서 이런 것들이 인연따라 조건식이니까 자식들이 본인이 또 서원을 해야 그게 또 원인을 짓고 서원을 해야 그게 강력하잖아요. 네. 내가 해주는 건 별 사실은 큰 건 없잖아요. 내 마음에 계속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 낮은 단계에서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수행자 보살님은 이제 수행하시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말 그대로 이런 조건이다 하고 좀 내려놓고 늘 내 가족들 그냥 그 법에 인연되기를 정도로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더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걸 하면서 이제 제가 자기 딱 붙어요, 그러면. 그래 참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 의도 자체가 네. 탐에 의해서 하는데 네. 붙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하면서도 가끔은 그래도 아직은 나는 내 손주니까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자꾸 이제 수다원이 벌어져요. 나라는 거에 대한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제가자분들한테는 뭐 우리가 수다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지게 천상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계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그거는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해야 되고 일단 향상으로 가는 그런 이제 선우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큼의 어떤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향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너무 부족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자니까 그래도 자비심을 내서 너무 저희라면 여러분들 적정선에서 하다가 남의 삶에 관여하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셔요. 부처님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 안 하고 내가 뭐 해보겠다 이러면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이 비구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비구도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람일행을 더 닦아야 되고 저는 그런 바람일행이 없어요. 아주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비도 제가 필요한 만큼 닦았고 다른 조건들도 필요한 만큼 닦았고 저는 제가 닦아왔던 게 신심 쪽과 통찰이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심이 가장 앞서고 그다음 통찰지가 조금 따라가고 나머지 이제 뭐 5근에서 이제 뭐 정진 뭐
삼매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한도나 이런 걸 잘 모르면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 비구는 아주 평범한 비구예요. 왜 자꾸 평범하다고 하냐면, 진짜 평범해요. 제가 겸사가 아니에요. 겸손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 평범한 비구예요. 물론 요즘은 조금 독특할 수는 있죠. 요즘 요 시대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 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냥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비구가 이제 개를 지니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뛰어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주 자비를 많이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삼매를 아주 많이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전생부터 그게 많이 개발해 왔어야지 이 생에 쑥쑥 시설하거든요. 통찰기가 아주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이제 평범한 비구인데, 그러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제가 바람일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물론 아직 조금씩 더 닦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경험도 더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쪽으로도 약간은 더 개발될 수 있겠지만 그거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전생 거듭한 것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떨까 가장 합당하게 나 스스로도 괴롭지 않고 성가시지 않으면서도 뭐 큰 괴로움은 없지만 미세한 괴로움 있잖아요. 저한테 성가시고 이런 걸 안 하면서도 평안하게 머물면서도 대중들을 위해서 하고 나도 하면서 소멸로 가는 게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본다 이 말이에요. 약간의 시행착오는 지금도 이제 나온 거니까 겪겠지만 그걸 지금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경험도 쌓아보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결코 저 자신을 과신 안 해요. 하면 괴롭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도 이제 계속 조건 여러분들 이제 법회도 하고 또 조금씩 이렇게 번거로운 것도 처하면서 계속 번뇌를 보면서 조금 지나치다 하면 조금 또 하고 또 좀 빨려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요것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것이 이제 저의 한도들이 있죠. 확 정해졌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도 잘 안 나고요. 흐름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가 할 바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 비구한테 법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 비구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법을 제가 그냥 제 생각에서 가장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설해 드리려고 하고, 또 제 해석도 중간중간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늘상 잘 숙고하셔야 돼요. 그대로 합치된다 하면 받아들이고요. 조금 아니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도 하시고,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된다 하면 그래도 대안이 없다 하면 있으면 대안을 찾고, 없으면 나보다 그래도 수행 많이 했고 뛰어나니 내가 좀 한번 따라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현명하고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 하면 판단 유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면 그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바라밀적으로 뭔가를 많이 막 도움 주고 막 기감을 주고 이런 쪽은 좀 저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도림스님하고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어쨌든 이 땅에 초기 성과를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아나가는 쪽으로 좀 업력이 있을 뿐이지, 세세하게 뭐 자비로 뭐 친절로 하고 아주 능숙하게 하는 이런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 역할이에요. 저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약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막 개발한다고 그게 빨리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애는 쓰는데 효과는 없어요. 바람일행을 막 꾸준히 몇십 생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몇백 생 하게. 그 몇십 생이 아니라 몇백 생, 몇천생, 몇만 생 해야 돼요. 달라일라마처럼 저렇게 하려면. 그래서 달라일라마 같은 분은 제 길을 가진 않지만 제가 존경하잖아요. 길은 전혀 달라요, 저. 그리고 그 말씀 안 따라요. 그러나 존경해요. 이해가 가셔요?
지금 많은 뭐 법륜스님 같은 분도 제가 존중을 하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길은 좀 다르죠. 그러나 그런 아주 역대의 그런 분들은 존경하고 그렇지만 길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할 바를 알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세존 말씀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해탈 열반으로 가기를 소원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자면 해탈 열반으로 서울에서 간다 하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가로 들어가면 이제 바람일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그 몇 생 밀려가지고 닦아야 얼마 닦겠어요. 바람일행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빨리 오고 싶으면 그냥 그 신신과 지혜 쪽으로 해서 탁 올라오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각각 조건에 따라 뭐 삼매임이 가면 그걸로 올라와도 되고요. 나는 가만히 들어보니 스님 저렇게 설하시는데 나는 부처님 입각에서 조금 더 중생노름도 사실 하고 싶고 또 동시에 그런 큰 자비의 어떤 바라밀들을 개발해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실제로 남방에도 그 수다원 전에 그렇게 서원에서 그게 이제 이빠사나 16단계에서 청정도로 입각한 그 산카라 우베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조건 지어진 거에 대한 평온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더 지나버리면 이제 수다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단계쯤 되면은 충분한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속의 어떤 일들이 잘 안 끌려가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더 들어갈까 말까 이제 선택을 해요. 보살도로 좀 할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크게 세속에 물 안 들면서도 바람일행 하는 거죠. 물론 오래 지나면 또 떨어지죠. 일단 수다원 전인데 왜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공부 힘을 좀 굳건하게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진다 이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비행을 많이 개발하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가 자비행을 많이 개발한 사람은 지금 이 비구보다 여러분들 제가자 중에 자비가 더 뛰어나고 그런 여러 바람일 뛰어난 분 보여요 충분히. 그 부분은 우와 훌륭하다 해요 저도.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뭐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길로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독과에 들으면은 훨씬 더 파급력 있죠. 그러면 야 훌륭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저 길 가고요. 그죠? 어차피 통과하면 되잖아요. 뭐 더 높은 점수를 통과하고 뭐 이게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정 수준 돼버리면.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시에 패스하려면 아마 꽈락이 있을 거예요. 그죠? 60점인가요? 그럼 한 5과목 있다 칩시다. 그럼 뭐 형법, 민법 막 있잖아요. 헌법. 그러면은 어떤 점수는 뭐 90 막 이런데 어떤 점수는 한 40 이러면 안 되죠?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원치 않는 거는 60만 해놓고 나머지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가버리면 되지. 물론 그걸 다 잘 개발해갖고 천천히 다 뭐 90 해가고 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뭐 대화를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시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뭐 법을 꼭 들어야 될 일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도 안 편하겠어요. 제가 안다라는 순간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도 이제 도패도 좀 이렇게 간소화해갖고 하루 종일 이제 오후부터 계속 그냥 수행한다는 거예요. 많이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다음날 새벽까지 하면은 그렇게 하고 연락 없으면 또 계속 정진하고 연락 오면 하고 법회 있는 날은 또 한 달에 몇 번 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계속 일상을 하다가 좀 나가야 될 때 되면 뭐 또 그때야 뭐 좀 또 인연이 그러니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참 내가 배울 게 있고 유익하다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 나의 길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은 많이 배워보시다가 이제 다른 좋은 분 찾으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고 일정 부분까지 저한테는 1, 2권, 3권까지 다 배운 분들은 딴 스승 찾아가도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대신에 너무 이상한 사람은 물어봐서 좀 그렇고 근데 그쯤 가면은 본인이 견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사람 하면 요 분은 괜찮으니까 가서 배우라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잠깐 볼게요. 교제하기 때문에 오염원에 덤불이 생기고 교제하지 않으면 끊어지노라. 이것도 여러분들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인연에 끄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그 깊이 있게 숙고하면 정말 이게 보통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한거하고 성스러우며 스스로 독려하고 참선을 하며 항상 열심히 정진하는 현자들과 머물러라 그러죠. 위에서는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한 자를 멀리하라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실천하기 어렵죠.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이 예사로 들리잖아요. 예사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향사로 가기 어렵다니까요. 자, 자의경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의경. 이제 수행의 길을 잘 알아 적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이는 정직하고 진솔하고 능숙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 적정의 경지라는 거는 적막하고 고요한 그런 걸 말해요. 이렇게 이제 하려면 당연히 토대로서 정직해야 되고 진솔해야 되고 능숙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질들이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여러분들이 수행을 깊이 하는 거죠. 깊이에서 얻는 게 적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 정진만 하면 된다? 아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예를 들면 아까 5과목에서 기본 60점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높을 필요는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기본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직, 진솔, 능숙, 온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 좋은 자질들이 배양돼야 되는 게 기본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빠락 40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 정진만 한다? 그래서 정진 7, 80점 된다? 계속 빠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게 뭐예요? 보시지개잖아요. 보시지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탐욕 줄이고 인색감 줄이고 남 배려하고 돕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탐진치를 제어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적으로 습적으로 딱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양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더 높은 공부로 나갔을 때 오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적어요. 근데 이런 게 배양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높은 걸 바라니까 사실은 하는 것 같아도 돌아오고 하는 것 같아도 돌아오고 이런 게 많아요. 물론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거에 해당될 거라고 하지 않길 바래요. 저는. 자, 그렇습니다. 자, 2번 만족할 줄 알아가지고요. 이제 공양을 받기 쉬운 거죠.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 게. 분주하지 않고 생활 간소하면서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안정되며 거만하거나 탐착하지 않아서 그죠? 요 자의경은 일본에서 다 봤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보겠습니다. 현명한 이들이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지계를 통해서 이런 삶들이 확립되면 특히 지계의 삶이 확립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나무랄 어떤 일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숙고를 통해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물질이 형성돼요. 마음을 계속 쓰면 그게 물질을 형성해요, 안 해요? 형성시키죠. 그러면 그게 한 번 형성하면은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흐름이 생겨요. 그러면 그 흐름이 강력하죠. 그 강력한 흐름이 선업적 흐름이죠. 그것을 위배하는 생각만 일으켜도 바로 여기서 이질감이 확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차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원판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약할 때는 뭐 올려도 별로 안 튕기는데 세차게 막 돌아가고 있으면 엄청 튕겨버려요. 엄청 그게 부각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업의 흐름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업의 흐름 강한 것 때문에 마음도 선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 선하게 일어나는 게 익숙하게 일어나는데
안선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러면 당연히 부각이 확 되죠. 마치 흰 도화지에 점 찍으면 엄청 부각되듯이 이렇게 해서 이런 나무랄 일이 어떤 것도 하지 않게 저절로 확립돼 버리는 거예요. 개 확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오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안정되기 때문에 삼매를 닦아도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삼매 선정에 들어갈 조건들이 5개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건데 5가지 장애가 바로 감각 욕망이거든요. 분노거든요. 저기 그 다음 뭐 해태음침이나 들뜸, 후회, 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친 것들, 불선업적인 마음들이 계속 장애로 오는 거예요. 이런 장애들이 이미 많이 제거된 상태라면 선정에 수월하게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여러분들 요 조그만 벌레든 큰 벌레든 긴 거든 작든 미세한 벌레든 여러분들 보면은 물고기도 보면 투명한 거 있죠. 그리고 몸도 엄청 연하게 좀 미세하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거친 것도 있고 우리는 거치죠 굉장히. 그리고 이 비인간들은 미세하잖아요. 우리보다 이렇게 어떤 존재들도 다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서원을 해서 자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하면 자의가 많이 개발되고 이것을 만생, 억만생 거듭하다 보면 자의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 옆에만 가도 그 사람이 특별히 이 생에 자의를 개발 안 해도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그 흐름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천시들도 가까이 하고.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아주 많이 개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꽈랑면할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개발한 스님이 있어요. 그런 스님 하면 그런 스님 역할을 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자르고 정리하고 책에 세우고 이게 이제 업이 있으니까 각각 역할을 분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그게 약간 이게 싼다는 게 있어요. 원래 그 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고요. 요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옆으로 걸림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갖기를.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 참 이게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애에 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분별 없이 자애를 계속하죠. 그러면은 죽여야 될 거 살려야 될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위험 해로움에 대한 구분에 대한 아주 지혜들이 아주 깊이 있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처님도 자애를 많이 개발하실 때 이렇게 해탈 열반은 못 갔어요. 물론 서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부처가 되려면. 왜냐하면 부처가 됐는데 이것도 재미난 거예요. 부처가 됐는데 자기보다 제자가 뛰어나다 이러면 부처의 어떤 위신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흔들려 버릴 수 있죠. 분파돼 버리고. 이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안 되도록 바람일행을 서원을 해갖고 다 닦고 와요. 컴퓨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 그러니까 신통, 대표적인 신통이 육신통이죠. 그 육신통에서 이제 실제로 낮추는 건 오신통이잖아요. 오신통의 어떤 것도 다른 못 갈라나 존재가 신통 제일이죠. 근데 천안 하나로만 따지면은 또 아누르타가 제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부처님이 더 뛰어난 거예요. 각각 영역보다도 더 많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를 했겠어요. 그렇게 돼서야 내가 부처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에 부처 돼버리면 내가 다른 뭐 어떤 신통은 더 뛰어나고 종합적으로 보면 점수는 높지만 어떤 부분에서 더 약해버리면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래서 부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아란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대아란도 그 각각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뛰어난.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바라밍을 해가지고 대신에 당신이 그거 해보니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힘드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좀 하는 거 하라고 한 번도 안 권하시잖아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해탈일반 해라, 해탈일반 해라, 이렇게 좋게 법 만났을 때 해라. 내가 해보니까 엄청나게 닦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새끼에도 나게 했는데 아유 그밖에 못했다 하고 해탈일반으로 하게 못했다 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니까에서 전생 얘기를 하실 때. 근데 이제 그 좀 자신감이 충천한 사람들은 나도 부처가 될래 해서 이제 부처행을 하는 거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글쎄 많이 고생할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도 고생하고 그것도 너희 감당한다고 뭐 그런 분 중에 또 부처가 나오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한 부처님이 나오고 동시에 부처님 못 나와요. 법이 있을 때 부처님 못 나와요. 법칙이에요. 법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적다가 때 나오는데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살 그 서운한 사람 뭐 말로 서운한 거지만 다 하라 그러니까 10수억은 넘잖아요. 중국 말도 많고 맞죠? 10수억은 넘는데 우리 시대만 있겠어요? 다음 시대 계속 있죠. 뭐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천신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고 악에서 올라온 사람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 하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 그 중에 어마어마한 세월 중에 딱 한 분이에요. 부처님은. 근데 달라일라마 같은 분이 조금 뭐 나에게 보살도 이렇게 수하신다면 좀 가까운 후보군이겠죠. 근데 달라일라마 같은 분보다 뛰어난 사람 없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 중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달라일라마 같은 분 정도로 바람이를 하려면 몇 생 닦아야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백생 천생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생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닦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고 이제 보살도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아예 본래 붓다라고 하고 본래 붓다면 보살이 없는데 이게 또 서로 막 상충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것들은 저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게 뭐고 행복한 게 뭔가. 진짜 저는 계속 그냥 잘 윤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스님 법 얘기하는데 뭐 수다오는 그렇고 모르겠고 그냥 저는 좋은 집에 나서 뭐 행복하게 또 지금보다 좀 낫게 훨씬 혹은 낫게 태어나고 싶어요. 이게 대다수의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좋다니까요. 그러면은 부처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그 제시한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니까야 이제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니까 거기서 말하는 논리대로 조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익이 되고 가장 현실적일 거라 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은 구체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실천하는 추동력도 없어요. 맞죠? 말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다 구체성, 현실성이 없고 실제 삶은 다르고 이러면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관념이고 중생 노름이지,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있는 한 자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개인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다시는 윤회는 못해 되지 않으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자의경을 계속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자의경을 직접 독송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자의경을 토대로 실제 자의관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자의경을 계속 읽는 것은 이걸로서도 도움이 되지만, 경을 외면 결국 그거를 실천하는 게 좋잖아요. 실천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광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존재의 건강하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이쪽 방위에 모든 존재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하고, 만약에 떠오르는 어떤 축생 혹은 가족 누구 있으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이렇게 이게 실제적인 노력이에요. 그게 자기가 경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의경을 자꾸 외는 거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해서 실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경 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4년초 수행 그 대념처경 외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행복경은 다음에 하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5개 수지를 할게요.
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요.